우리 성남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안식일은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날입니다. 오늘 하늘의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예, 우리가 하늘을 이 시간 미리 맛보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 가보니까 스코틀랜드는 이 목가적인 풍경이 있습니다.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번은 그 양 운반선이 이제 양을 싣고 가다가 스코틀랜드 이제 해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해안가. 근데 양들에게 건초를 줬는데 이 양들이 건초를 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매하면서 계속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기 바람을 타고 싱거운 풀냄새가 쫙 오니까 양들이 그걸 먹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불어옵니까?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면 하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하늘에 가고 싶다 하는 느낌을 안식일에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예스, 인간의 아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여러분 약속 많이 하시죠? 약속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참 재미있는 겁니다. 약속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깨기는 더 쉽습니다. 그러나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눈 내리는 밤 숲길에 서서 라는 시를 썼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의무 가운데서 잠시 우리가 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울밤 이제 조용한 숲을 걸어가다가 멈춥니다. 이제 눈속에 쭉 떨어져서 숲에 쌓인 것을 그가 바라봅니다. 조용하고 너무나 고독하고 내가 여기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 프로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숲은 아름답고 어둡고 깊지만 나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먼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약속을 지키러 먼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길 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밤 내가 만나기로 약속했지만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내일 해야지. 그렇게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잠들기 전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가끔 우리 약속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잠들기 전에 먼 길을 가야 하는 것과 같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약속 지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참 약속 여러분도 많이 깨보셨죠? 약속 깨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일단 뭘 얻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얻고 나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된다. 그래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면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꼭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고 깨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을 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커 T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Up from Slavery라는 책을 썼습니다. 노예로부터
이제 승승장구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버지니아 출신의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해방되기 전에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당신하고 당신께 일해서 당신이 이득 보는 것보다 저를 잠시 다른 주에 가서 일하게 하시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벌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그리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몸값을 빠른 시일 안에 더 많이 갚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노예를 이제 풀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주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래서 원래 주기로 했던 이제 자기 몸값의 일부를 계속 갚아 나갑니다. 그러다가 남북 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노예 해방이 선언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인데, 노예 해방이 선언됐으니까 이제 그 돈을 갚을 필요가 있을까요? 갚을 필요가 없는 이상의 약속을 했어요, 노예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 300달러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한 50년 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갚을 때까지 그렇게, 그 얘기가 여기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입니다. 예스가 되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약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약속들이 많이 있죠. 약속들 여러분 세보셨습니까? 너무 많아서 세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약속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세는데 3,000개가 된다. 그래서. 근데 올 시리즈라는 책을 쓴 이 라키어 그 여사는 자기가 찾아봤더니 성경의 약속이 전부 몇 개더라? 7,457개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봉사자에게 주시는 약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고난받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용서의 약속, 치유의 약속, 성화의 약속, 무지한 자에 대한 약속, 가난한 자에 대한 약속, 압제당하는 자에 대한 약속, 낙심하는 자에 대한 약속, 노인에 대한 약속, 엄마에 대한 약속, 아버지에 대한 약속. 성경은 그야말로 약속으로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승리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언제나 그 경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약속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고 나는 너의 눈이라 방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준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목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본심이 이러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 많이 가지고 계시면 우리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래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약속 얼마나 참 용기가 되는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지도,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에 되풀이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7,457가지의 귀한 약속들.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허경영. 참 제가 이분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이 너무나 거창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결혼하고 뭐 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뭐 10대 공약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철에 보니까 공약이 참 많습니다. 뭐 이분이 허경영이라는 분이 그 대통령 선거 출마하면서 군인들에게 매달 70만 원 지급, 반값 대학 등록금, 65세 노인 건국수당 50만 원, 결혼수당, 결혼하면 1억씩 준다. 예? 출산수당 3천만 원, 실업자 매월 100만 원. 근데 이 사람 대통령 됐습니까? 대통령 안 됐습니다. 이렇게 진짜 해준다면, 예? 저도 찍어주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기분은 좋았습니다만 제가 찍어주지는 않았어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1994년에 러셀 헤르만이라는 67세의 목수가 죽으면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 그는 국가의 채무를 갚아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다. 유언장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마을이 있는데 내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3조 원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읍이 있는데 읍을 위해서는 4조를 내가 내놓겠다. 그 다음에 우리 주를 위해서는 3조 원을 내놓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미국 연방 준비 제도에다가 내가 9천조 원을 내가 희사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 미국 신문에 나와서 그가 국가의 채무를 갚아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가지고 그의 재산 목록을 다 뽑아보니까 그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낡은 자동차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결코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기의 유언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7,457가지 엄청난 약속을 다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70억 인구와 다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그럴 능력이 있으셔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빈말이 아닌 겁니다. 이 약속들이 부지기수로 끼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 기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현하지 않으시랴. 요서 23장 14절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된다. 예수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수많은 약속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의 운을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신성의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참 약속하는 거는 쉽습니다. 어떤 감정이 쫙 일어나가지고 약속을 쫙 했는데 성경 보면 약속 못 지킨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이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때 마음이 좀 동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또 눈치도 좀 보면서 했는데 나중에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땅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 지키기 쉬우셨을까요? 절대로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은 지나가고 내세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의 상급, 영원한 영생의 선물. 그래서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지키심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모든 축복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미 잘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이 찬미 잘 아시죠? 이 찬미가 어떻게 작사되는지도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찬미가입니다. 1800년대 미국의 한 변호사에게 딸이 셋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배가 좌초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세 딸이 빠져 죽고 와이프만 살았습니다. 예. 그 소식이 이제 뉴욕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가 급히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은 찬미가 바로 이 찬미입니다. 예. 원문을 보면은 강 같은 평화가 내 길에 함께할 때, 혹은 때나 바다의 파도 같은 슬픔이 밀려올 때나, 어떤 운명이 내게 주어지든 내 영혼은 편하다 하면서 그가 그런 시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미를 부르시다 보면 이 3절이 나옵니다. 3절. 근데 바다에서 지은 시처럼 좀 이상해요. 나의 죄, 이 영광스러운 생각이 얼마나 복된지. 그러니까 죄한 다음에 갑자기 이 영광스러운 생각이 얼마나 복된지 생각하니까 너무 복된 겁니다. 나의 죄 일부가 아니라 나의 죄 전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그것을 더 이상 지지 않는도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 나의 영혼아. 근데 왜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마도 이 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숙이 던져놓으셨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딸들을 삼킨 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져놓으신다. 참, 그래서 이 찬미가 참 감동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 뭘까요?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 망칩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가 있죠. 압살롬. 다윗이 압살롬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아니오라고 하시는 법이 없어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고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온갖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항상 예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다 위도 거르지 않으셨습니까? 침뱉어 진흙을 이겨 손가락으로 눈에 발라 속에 눈을 뜨게 하시고 단 3마디 말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도 먹이시고 장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죄 바꿔주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해달라는 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의 요청에 하나도 빠짐없이 예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길이 아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 요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됐어요. 다 예수가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예,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약속.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항상 뭐가 됩니까? 예스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사람의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언어의 하나가 예스입니다. 청년이 어떤 처녀에게 내 신부가 되어달라 이렇게 청할 용기가 충분히 있을 때 이 남자가 듣기 원하는 말이 뭘까요? 예스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 듣기 원하는 단어가 뭡니까? 예스입니다. 은행에 대출 신청할 때 듣기 원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예스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여학생에게 이런 쪽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좋아하니 예스 아니면 노 그 둘 중에 하나에 체크해줘. 그랬더니 예스의 체크가 딱 돼서 들어왔어요. 참 예수 참 좋은 겁니다. 7,457개의 이 약속들을 내가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떻게 내게 들어주실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항상 예수가 됩니다. 그 얘기는 다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면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예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니?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약속이 얼마든지 예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가 된다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말에는 그 말이 같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화요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저 기도를 시작하고 끝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약속하신 바를 믿고, 두 번째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세 번째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뭐가 된다? 예수가 된다. 기도 응답에 여기 매직이 나와 있습니다. 비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것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께 요청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저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업을 행하고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면 7,457개의 약속들이 다 예수로 변한다. 시대수만 667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누구 앞에 나아가시나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 이 문장이 참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여기 제가 참 이 다른 기도에 관한 여러 좋은 책들이 있지만은 참 활용하신 이 말씀은 정말 영적인 명언입니다. 자, 내가 기도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김한영 장로님이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김한영 장로 어떤 요청하실지 모르지만 제게 이것이 필요한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은 다 예스라. 하나님은 예수님 요청하시면 다 들어주십니다. 내가 요청하는 것을 예수님 받으셔서 예수님 자신의 요청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럼 다 응답이 될까요? 예, 100%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그 끝에만 그거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됩니다.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자, 이 위대한 말씀을 저 혼자 읽기가 참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교인들 목소리를 합해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입니까? 의식주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구원받을 필요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필요 다 채워주셨는데 작은 우리 일생생활의 이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뭡니까?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구원의 위대한 약속은 그 속에 우리의 모든 자잘한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아멘 하시라 그랬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에게 예수가 됐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많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예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반응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예수와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음성이 아멘이 있는 것입니다. 7457가지 엄청난 약속을 받은 사람의 유일한 반응은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뭐 제가 하든 장로님이 하든 부목사님이 하시든 학생 전도사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 아멘 하셔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대현 청년이 내가 너와 함께
먹게 하리라 하는 그 이사 4장 11 그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예. 여기서도 그 말씀 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포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자원을 가지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약속이 선포될 때 우리가 주저없이 아멘 하셔야 돼요. 주저없이 긍정하셔야 되고 그런 믿음의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재림교원들이 참 아멘이 많이 약하죠. 여러분 말씀 들으시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것이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네. 예수는 아멘이신 분입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아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설할 때 그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예? 저희도 그런 신학생들이지만은 그래요. 이제 수업을 기다리다가 교수님이 뭐 급한 일 때문에 못 오신다 그러면 공락금 다 내고서도 쉰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아멘 하고 그러고 아멘. 예? 아멘은 그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멘은 그때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렇죠. 저는 성인들 오셨는데 오셨습니다가 아멘 하는 게 좀 약간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될 때 그때 여러분 항상 큰 소리 안 하셔도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크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예. 다섯 번째입니다. 예. 항상 예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예스 하셔야 됩니다. 예스. 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노예 하나님이에요. 예수의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안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의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해 하시는 분.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가지시고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 좀 추격하면서까지 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에게 우리가 예수해야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뭐 했을까요? 노했습니까? 예수입니까? 자, 여기 제가 예스냐 노냐 읽으면 여러분 예스 노 답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에 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모세는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라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소명에 그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이제 너의 사역은 예수의 사역의 자리를 물러주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요청에 침례자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자로 선택되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승려 입성을 하실 때 제자들 둘에게 어느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서 왜 끌고 가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때는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예스 했습니다. 원래 그 성령의 하나님 백성은 항상 예스맨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예스맨이라 그러면은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줏대 없는 사람, 또 아첨꾼. 제가 미군 부대에 있을 때
일을 미군 신부님하고 열심히 일해주니까 저거를 그래요. 아, 우리 손일병은 예스맨이라고 그래서 전 예스맨 아닙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예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뭐 하셔야 될까요? 예스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예수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뭐 하셨어요? 예수하셨습니다. 예수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께 대하여 예수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자 되라고 부르실 때 뭐 하셔야 될까요? 예수하셔야 돼요. 성도라고 부르실 때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라고 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제가 여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 베드로가 그 요빠의 그 바닷가에 있는 도시잖아요. 거기 이제 피장 그 시몬의 집에서 이제 밥할 때 이제 정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밥 준비되기 때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이 네 귀퉁이가 이 루프에 매단 채 하늘에서 보자기에 쫙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런 거 오늘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잡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여 그럴 수 문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예? 자, 유명한 이 메투엘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석에 보니까. 예. 메투엘리가 뭐라냐면 주여! 라는 말을 하고서 그 뒤에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붙일 수 없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여 하신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주여 하신다면 항상 뭐가 붙어야 될까요? 항상 예수입니다. 항상 예수. 왜? 여러분, 내가 주라고 부르면 나는 뭡니까? 종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이건 문법적으로 영적인 문법은 틀렸습니다. 믿음의 문법은 틀렸어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100%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반응인 것입니다. 1999년 4월 20일 이 콜룸바인 하이스쿨에서 이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그 14명의 학생과 1명의 교사가 죽었는데 그 학생 중 하나가 이 캐시 버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든 사내가 총구를 캐시에게 거누고 조롱조롱 물었어요. 너 하나님 믿지?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예스 그랬습니다. 그게 마지막 말입니다. 탁 총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마지막 말에 기초해서 어머니가 베스트셀러를 저술했습니다. She said yes 그랬어요. She said yes.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많은 사람의 예스 하도록 감동을 주었습니다. 죽기 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하나님께 대한 예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맨이죠. 예수맨은 무슨 맨입니까? 예수맨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맨.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 예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속의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수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항상 예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위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의 하나님께 우리도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 하셔야 됩니다. 예수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